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2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예,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한 2시가 지나서 1층에서 3층으로 제가 2번, 3번 정도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어서 계단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이 교회에 있어서 처음인 것 같아요. 1층, 2층, 3층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함성과 고음 소리 들리긴 처음이었습니다. 예, 무슨 불이라도 난 줄 알았습니다. 예, 정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불길을 꺼뜨리지 않으시고 더 활활 타오르시는 전도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지 않았고 그런 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말로 큰 야심을 품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쓴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죠. 로마서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어느 지역에 있든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치 말고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이다. 이걸 로마서에서 정말 심도 깊게 그리고 쭉 다루어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로마서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은 주제를 1장 17절에서 그게 로마서의 대주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라는 거를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 1장 17절의 주제는 하박국 2장 4절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도 기도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 하박국에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갈대아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그 갈대아 민족을 통해서 나의 진노를 베풀겠다. 라고 했을 때 하박국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 주신 응답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이죠.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과 고통과 심판의 어둠의 때에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믿는 자만이 살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혼란하고 진리가 분별되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성도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로마라는 도시를
중심 축으로 해서 세상을 향해 이 믿음의 진리가 뻗어나가기를 바라면서 로마서를 쓴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0장인데 이 10장은 늘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9장에서부터 11장의 이 전체 맥락 속에서 오늘 읽은 내용들을 계속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바울이 8장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느리라고 8장 38절 39절에서 정말 희망차게 기쁘게 고백하고 확신 있게 고백하고 나서 8장에서 끝나지를 않았겠습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구원으로부터 마치 배제된 것처럼 보이는 민족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죠. 그 유대인 동족 민족들을 생각할 때 왜 구원을 못 받는 것일까? 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 동족에 대한 가슴 아픈 절망과 괴로움으로 쓰기 시작한 것이 9장에서 11장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왜 그들은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9장에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고 싶은 자를 부르신다. 선택하고 싶은 자를 선택하신다. 이게 9장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불렀다. 너무 쉬운 내용이지만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를 항상 깊이 되뇌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주권이다. 그럼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 누가 응답하느냐? 이게 10장의 주제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으로 부르실 때 응답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10장에서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사람들,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진리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외침,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런 귀중한 진리를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 10장 전체의 이 내용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전환점을 이루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방금 읽으신 13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이건 뭐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주의 이름, 우리에게 계시되고 알려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고 한 번 받은 구원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바울은 이 10장에서 전체 주제에서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그 믿음의 진리는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말할 때 일단 13절에서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요 성령 집회에서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공간과 시간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순간적으로 위기가 찾아오는 여러분의 그 현장, 그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주눅들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사단은,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항상 공격하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는 실체들이죠. 근데 우리들은 엉겹결에 또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과 삶의 문제 앞에서 마음을 위축시키는 그런 본능적인 반응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우리는 어차피
부패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위기와 고난 앞에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불안과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게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필요 없다고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핵심을 너무 놓쳐도 많이 놓쳤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상생활에서 지저분하게 겪는 문제, 갖가지 문제가 마음을 때렸을 때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그 순간에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영혼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런 기도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어떤 식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경제적인 미래가 펼쳐질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든지 변경하든지 해서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지만 그건 사람이 강구하는 인간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외부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 악의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미국의 최첨단 두뇌를 가진 사람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상황이 전개될지 사람은 모릅니다. 그때 다 막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면 길은 열리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짧은 문장이지만 10장 전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불러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문제를 돌파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엄격길에 엎어싸고 겹겹으로 다가오고 하는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마음에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몫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라고 했을 때 14절부터 쭉 이야기하죠. 일단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일단 부르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전파해주는 내용이 있어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전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고 교회를 세워 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외쳐야 됩니다. 환경이나 주변의 눈치나 평가를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서 하라고 했던 그 말을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통해 생겨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또 다른 영혼이 태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계속 논쟁하시죠. 요한복음은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반복적으로 하시죠. 특별히 8장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왜? 너희는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네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관하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을 따라서 말할 뿐이다. 계속 줄기차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보냄받은 자가 보내신 분을 위해서 말하는 원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수많은 그 이후의 사도들과 바울 사도를 비롯한 오늘날에 이르는 모든 그리스도인,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 속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었고 그 속에 부흥과 새 생명의 탄생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추적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했을 때
바울의 연구의 가장 큰 대본은 구약성경이죠. 그 당시 바울 정도의 수준이면 거의 구약성경을 거의 외울 수준입니다. 그 거대한 분량의 구약성경을 바울이 연구하고 깊이 따져보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고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는 방법을 따져보니까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14절 15절 하나님이 일단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십니다.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온갖 압박이 있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령의 압박이 외부적인 세계와 내면의 악한 자의 권세에 의해서 압박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들은 타협하지 않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에 많은 우여곡절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사람들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 땅에 또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자기가 구약 성경을 깊이 살펴봤을 때 구약 성경도 동일하구나. 구약 성경도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말을 믿어서 사람이 살아나고 길을 찾고 문제를 해결했구나. 이 문제가 신약 시대에 오면 이 원리가 더 확실하게 적용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러면서 15절 마지막 절의 마지막 부분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는 이사야의 찬송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십시다. 당신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하셨으니까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셨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과 깨달음 속에 말을 할 때는 굳이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거나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처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주중에도 신방을 갔다 왔지만은 어느 권사님이 자기가 예수 믿게 된 배경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말이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깨달음과 확신 속에서 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 아니면 나는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깨달음 속에서 누군가에게 이 말을 계속 전했을 때 벽에다가 계란 던지는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이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장 2장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는 걸까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막 변증하고 설명하고 합리화시켜봤자 그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그냥 전하는 거죠. 내가 믿었으면 거기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냥 전하는 거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과 2장만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읽으시는 이 10장도 전체 문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장에서 11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진리를 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한 본문은 9장에서 11장 마지막에 33절부터 36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라고 하면서 찬양으로 끝나죠. 사도 바울이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8장에서는 그렇게 찬양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처럼 단단히 굳어져서 예수를 믿지 않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어떤 전통을 제시하고 자랑할 것을 제시하고
탁월한 지식을 제시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너희가 믿는 예수를 단순하게 어린이처럼 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2년 반 동안 우리의 전도 환경을 다 죽여놨을지라도 전도의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전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엔 여전히 펄펄 살아서 끓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 나아갑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원리에 입각해 봤을 때 구약의 모세와 이사야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말씀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듣기는 들었는데 반응을 안 했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혀 들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 65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순종하지 않고 거역해서 말하느라 바쁜데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 전혀 어떤 기도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그들이 듣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다. 이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지켜가는 데에서는 항상 중요한 것은 들음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각 자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역 예배를 시작했지만은 모임을 가지기가 쉽지 않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정말 힘써야 됩니다. 저분이 하는 말이 별 시덥지 않은 말처럼 들을지라도 죄송합니다. 그런 심리를 가지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 한마디 말은 믿는 성도의 말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참 남이 듣기 힘든 말을 하시는구나. 다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역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는 어떤 분은 아주 기분 좋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셨고 도움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기쁨으로 듣는 것도 내 믿음을 살리는, 듣게 하는 소리입니다. 교회가 이걸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들어야지만 서로 만나서 나누는 사소한 이야기 속에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내가 한번 다녀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 또 생각지도 않게 내게 이런 말씀이 어떻게 감동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계속 나눌 때 그 나눔 속에서 지루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지혜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에게 줄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만나는 자리, 힘써서 노력하시고 전투하듯이 모임 속에서 구역을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수단이 정말 이 세계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이 최고조로 발달된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귀, 여러분의 감각을 사로잡는 매체가 너무 많습니다. 들어야 할 소리는 듣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환경이 아주 좋은 혜택이라는 미명하에 우리의 눈과 귀를 다 뺏어가죠. 우리는 여기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믿음이 잘 자라고 충만해졌을 때 에베소서 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던 바울의 기도처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이르러 가실 수 있도록 믿음의 싸움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의 이 불신과 멸망을 생각할 때 가슴 아픈 가운데 묵상했습니다. 그 속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누군가 듣게 하시도록 누군가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방법을 변함없이 사용하신다는 진리를 터득했고 확신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말씀, 특별히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전투하듯이 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풍족하게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